할렐루야.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바 있는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TV에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예전에 잠깐 보려고 했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다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교회에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매우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그를 요주의 인물로 찍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수시로 경찰서로 잡아가서 고문을 시켰습니다. 불로 지지고 칼로 위협하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곳곳에 혹이 달린 쇠방망이로 쇠몽둥이로 머리와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신사참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서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을 가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선 상태로 졸려서 꾸벅꾸벅하면 그 감옥문 앞에가 나무문이거든요. 거기에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다가 죽창을 집어넣어서 잠 못 자도록 주기철 목사님을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다른 고문은 견딜 만한데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져서 신사참배를 할까 너무나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은 6번의 옥고를 치른 후에 1944년 평양의 한 감옥에서 4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인내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만일 저에게 이러한 고문이 가해진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영상만 봐도 영상보다 몇십 배로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 영상만 봐도 영화만 봐도 너무 막 제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를 위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보다는 대체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더 희생하지 못할까? 왜 더 헌신하지 못할까? 왜 더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할까? 저는 그의 답을 부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보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보다. 부활을 믿어도 정말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이후의 세계가 더 좋은 세계임을 믿는다면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량이 곧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믿음,
헌신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이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 앞에서 희생, 헌신 다 때려치우고 부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장난 손과 발을 보면서 그냥 부활만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 고난과 희생 후에 부활이 있다.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기까지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부활만 좋아한다. 예수님 볼 때는 기가 찰 오르실 거예요. 고난과 희생의 과정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세트로 갑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글쎄요. 정말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시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추측이나 바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거나 그렇게 믿자고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지, 그런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있어야만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해야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부활을 확실히 믿기에 이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셔요. 이렇게 연연 안 해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지. 아이고 없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거기에 매이면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거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내가 정말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거 보니까 11조도 다 제가 보잖아요. 그 정도면요 충분히 만족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때입니다. 이 땅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맬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땅의 것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난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중에는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지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명단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사라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무덤에 사라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고백과 간증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 허튼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3년간 예수님 따라한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할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어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입니까? 부활은 과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학의 영역 위에 있고 부활의 광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만일 부활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학 만능주의자는 아니십니까?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지는 않습니까? 과학을 성경보다 더 믿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학은 인간의 머리로 탐구한 결과이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인간들이 탐구해서 내놓은 인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더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기적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기에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과학으로 증명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일요일에 여인들이 향료와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러드리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이 불쌍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안식일까지는 예수님 무덤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조용히 지나가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든지 노는 날이라고 하든지 공휴일이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곧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애들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 자녀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릴 때는 일요일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있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데 굳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하튼 지금의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놓는 방식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은 젊은 남자가 여럿이 밀어도 간신히 밀어지는 정도의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 무덤에 돌이 굴려졌을까? 상식적으로 무덤을 치고 있던 군인들이 그 돌을 굴렸을 리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감옥에 끌려가거든요. 아니면 무덤에 도착한 여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조르게 하고 그 다음 그 돌을 굴렸다는 얘기인데, 이건 더 믿기가 어렵죠. 결국 로마 군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와서 이 돌을 굴렸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이 돌을 굴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일을 행할 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처럼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봐 다 그 주랭랑을 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돌을 옮기셨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돌을 옮기셨습니까? 4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시키셔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의 천사를 통하여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무덤이 옮겨진 것도 이상한데 그 옆에 로마 군인들이 거의 식스팩 이런 사람들이 거의 기절해서 죽은 상태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용감하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뭔가에 압도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것도 너무 이상했겠죠. 여하튼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시체에 향유 발라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장례 치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체가 안 보여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예수님 시체도 마지막 장례도 못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야?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는 천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의 일상을 다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주의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설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있으면 천사들이 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예배를 더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영상으로 드린다고 제가 모를 것 같죠? 지금 성령님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나의 예배를 덮고 나의 기도를 덮고 나의 찬송을 덮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집중 안 하고 딴 생각 딴청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마귀가 도와줘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너무 우리를 아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받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반려합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대출 안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기 형편껏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길 바래요. 다시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정말 그 과부가 자기 2렙돈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자기 하루 생활비를 다 넣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바로 돼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요. 마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속겠어요? 절대 안 속죠. 사람은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로만 군인들처럼 난생 처음 천사들 보자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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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평상시에는 맥박수가 60, 70이었다면 천사를 보는 순간 80, 90, 100 쿵쾅 쿵쾅 뛰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천사들을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5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8절까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해주면서 여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여기 와서 시체를 찾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신 상태 책망하십니다. 알려준 대로 믿지 않고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한 것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듣고 배운 말씀인데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릴리에 계실 때 천사들이요 기억 못한다고 거짓말할까 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때서야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왜 지금 여기 와 시체를 찾느냐는 거죠. 왜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사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질문하더라도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길 바라고 질문.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나는 A를 답해주길 원하는데 이 인간이 B를 얘기해 자꾸. 눈치 없이. 그래서 또 질문해도 인간이 자꾸만 자기를 B래. 자기가 듣기 싫어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나치거나 무관심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의심하거나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특히 이기적일수록, 자기중심적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만류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셔야 되냐고, 그런 나쁜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난 받을 땐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는데 인간적으로만 아니야, 잘 될 거야. 너한테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한테 그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틀릴 수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콕콕 씹어서 먹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그랬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럼 부활하시겠지.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다 그냥 기억 속에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 갔냐고 근심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기억했더라면.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이런 불신앙적이고 인간 냄새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신 예수님 말씀을 통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말씀 편식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안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피식피식 넘어진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에 살다 보면, 내가 더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받으면 시험이 안 되는데 내가 주를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똑바로 안 들은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제서야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막상 내 삶에 딱 와닿으면, 내 삶에 부딪히면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대로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제껴놓고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상황 이 지경인데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해도 일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너는 말씀대로 안 하는구나. 또다시 문제를 주시고 또다시 문제를 주시고 또다시 문제를 주시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오늘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비싼 인생의 등록금을 치르고서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가야 영생과 부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11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알리게 됩니다.
여인들은 너무 흥분돼서 너무 들떠서 기쁘게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봐야 그제서야 믿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의심하고 딴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된 나중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봤죠. 똑똑히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잡수신 예수님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영이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 그제서야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부활하는구나. 죽어도 부활이구나. 그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종교의식이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석가탄신이 되면 온 시내에 연등을 다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천주교도 그렇죠. 엄청나 화려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볼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불상이나 석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의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실이 그냥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종교 행사 참석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은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굳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장시하게 꾸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일 뿐입니다. 그 다른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단계에 들어갈까요?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이단의 교주들은 지옥도 층이 있대요. 제일 뜨거운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영생 있고 부활 있고 천국이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교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어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대로 살고 싶고 내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싶은데 그걸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만이 부활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자란 모두가 오늘 부활절 맞아 예수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은 당신아 부활 믿어요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